대부분의 사람들은 권선징악을 당연히 좋아하죠. 기대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이 관계적인 것들을 사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악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또 선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존재들은 늘 망하고 잘못되어져야 되고 또 이 선한 존재들은 뭔가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끝없는 추락과 어려운 일만 당하고 사는 경우가 있고 또 오히려 악한 사람은 너무 잘 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인생의 이 법칙이 무너지고 또 넘어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되죠. 나는 그래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이 잘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고난을 겪으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여유가 없죠. 삶의 여유가 있으려면 내가 기대하는 바도 좀 잘 되고 이루어져야 좀 여유도 생기고 마음의 기쁨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늘 우리를 올가매고 또 우리를 쫓아오는 그런 어려움들,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 우리는 아무리 잘 살고 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도 잘 되지 않고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벌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또 인생의 큰 파도를 겪고 있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사실 이 욥기를 읽으면 우리가 좀 무료해집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혼란스럽죠. 이런 대화들을 굳이 30장이 넘는 대화들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서 읽다 보면 무엇이 옳은지 누구의 옳은 건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읽다 보면 또 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또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 긴 이야기 가운데 왜 하나님은 이 욥기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을까요? 물론 지금 욥기를 쭉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겠지만 저는 이 욥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욥은 고난을 향해 첫 발을 내딛고 있죠. 욥의 삶에서 완전히 뒤틀려 버려졌습니다. 욥은 원래 우리가 1장에서 익히 알고 있다시피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당연히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행복했죠. 그래서 더없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겨왔습니다. 근데 그에게 시련이 찾아왔죠. 소유가 다 없어지고 자녀도 다 사라졌고 건강에도 문제 생기고 아내도 자신을 저주하면서 떠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냥 어떤 오랜 시간이 아니라 단 한순간에 완전히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카운트 펀치라고 하죠. 복싱을 보게 되면 카운트 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한 방을 때려서 눕히게 되는 이 한 방을 말할 때 카운터 펀치라고 하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카운터 펀치를 날릴 때도 있겠지만 또 맞을 때도 있겠죠. 근데 욥은 지금 이 카운터 펀치를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계속 맞고 있는 겁니다. 원래 카운터 펀치를 맞으면 그냥 사람은 거기서 고꾸라지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순식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니 욥이 정신 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 가운데 당연히 혼란스러웠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환경은 싹 다 변했습니다. 외형도 자신의 몸엔 종기가 나면서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니 신앙도 그대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환경은 완전히 급속도로 다 나빠져 버렸습니다. 이런 혼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물론 욥처럼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겠지만 또 그러나 우리 인생을 비교해 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한 번의 어려운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게 육체적인 어려움이든 관계적인 어려움이든 한번 오해가 생겼는데 또 다른 곳에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곳에서 아픔이 있는데 또 저곳에서 아파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우리 인생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또 불행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욥은 입을 꽉 깨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을 깨트려서 팍팍 긁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버텨왔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의지적으로 강하고 신앙적으로 잘 이기려고 하더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의 마음엔 원초적으로 불안함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장까지는 이 고난이 마치고 나서 그래도 어떻게든 잘 버티고 있는데 2장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오자 이 욥이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러니까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그 후에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2장 11절을 보면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지금 위로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들은 이 욥을 위로하고 또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그런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오는데 오히려 욥의 마음은 요동이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오자 욥의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 이 파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넓게 벌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도 예배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벌린 입은 좁은 입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에 대한 찬양,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런 면이 그에게 계속되어졌다면 이제는 고난 가운데 입이 더 크게 벌려져서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입이 이전보다도 더 크게 벌려져서 이 고민에 대해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 환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차마 누구는 저주할 수 없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저주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어떤 사람, 아니 또 사람을 핑계댈 수도 없으니까 자신을 저주해요. 자신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볼까요? 2절 봅니다. 2절 말씀 시작.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1절처럼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여기 입을 열었다는 말은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그러니까 1절에 넓게 벌렸다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근데 이 아나라고 하는 뜻은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절규하고 부르짖고 입을 열어 크게 벌려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이런 장면에서 처음 등장하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 이가 어떤 과정에 어떻게 동방의 은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정말 완벽하리라 만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가 그 이전에는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을 앞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나서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만큼 욥에게 어려움이 닥쳐왔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렵고 불편하고 정말 때로는 우리에게 저주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저주하기보다
또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포기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욥의 측면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경의 변화와 삶의 변화들이 오히려 지금 자녀들을 잃고 또 아내가 자신을 저주하고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이 상황보다 지금 또 다른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려서 부르짖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좋은 측면이든 안 좋은 측면이든 우리 신앙의 고백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생깁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3절입니다. 그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3절이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3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욥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니까 욥이 잘 그 마음을 붙들고 있다가 친구들이 오니까 그 마음이 다 무너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위로라는 것이 그 삶을 진짜 위로할 수 있을까? 물론 위로가 되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위로하고 해야 돼요. 그러나 완벽한 위로는 사람에게 어떤 그 위로에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하지만 아무리 위로해도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얘기해도요, 그 사람 마음이 바뀌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지금 욥은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마음이 더 무너졌어요. 그 일 이후에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런 위로는 그 사람들에게 있지 않냐고, 오직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욥에게도 이 친구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극단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11절부터는, 그러니까 3절부터 9절까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11절부터는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반복됩니다. 어찌하여 내가 왜 태어나서, 어찌하여 내가 왜 이 고난을 겪고 이 탄식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탄식을 계속하다가 3장에서 이제 결론을 욥이 내립니다. 26절입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을 여러 가지 해석을 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이 욥의 장면을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어떻게 욥이 믿음을 잘 지키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태어난 일을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신앙 없이 이겨야지 어떻게 이러죠. 근데요, 이 고난을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도 없어졌고 안일도 없어졌고 휴식도 없어졌고 그냥 자기에게 남아있는 게 불안밖에 없어요. 왜 불안할까요? 근데 이 질문을 저는 이 아침에 하고 싶어요. 왜 지금 욥은 불안할까요? 왜 생애를 저주하고 왜 자기에 남아있는 것들이 어찌하여 라고 말하면서 이런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했을까요?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불안만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묻고 싶은 건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의 위로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욥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히 욥에게 이런 얘기를 우리가 못해요. 힘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진짜 그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모든 모습이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사이에서도 어려운 일 겪고 힘든 일이 있으면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의 기도에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저는 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려고 힘씁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와중에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이것이 극복이 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당연히 불안하죠. 당연히 낙심되죠.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종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이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이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더라면 지금 불안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인간이 참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들어서 이겨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미 승리를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영원하신 기억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하죠. 내 앞에 일어난 일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불안한 일이 있다가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불안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계획이 없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욥이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모습이었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원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또 소망으로 불안해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앞날 가운데 불안 요소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 삶이 또 그랬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늘 탕탕대로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아이고 저기 집사님 권사님은 이렇게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을까?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데, 다시 역으로 질문하면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저분은 저 가정은 참 화목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 각자의 기도 제목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우리 성도님들을 집어삼키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있어서 내 종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아무리 정말 이 사단 마귀가 작정하고 덤벼들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마지노선, 최후의 보루 같은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불안함으로 그 마음이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불안함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래요. 이 목사의 결론은 그거예요.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큰 파도가 칠지라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판단할 때는 참 불안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또 때로는 소유물도 사라지고 건강도 어려지고 자녀들도 죽는 그런 너무나 참혹한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뜻인 줄 믿습니다. 욥보다 더한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비슷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욥만큼 이렇게 한 방에 다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은 아마 극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욥보다 나은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욥에게도 계획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하나님 뜻을,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